시편 22편 2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인데요.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한 백성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으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만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에 있는 내용의 말씀보다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22편의 말씀이라는 거죠. 특히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오늘 21절도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1절에 태어날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지금 앞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백성이 우리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난 백성이 먼저 있어요. 태어날 백성은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민족들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죠. 주님께서는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제 갈 바를 모르고 어디 지역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명령에 의해서 갔던 것이고, 가보니까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이제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브람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난 민족 되고 이제 국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뭐 70혼이 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수도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민족이 되게 하셔서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게 하셨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으로서 또 국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하신 이 한 민족, 한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국가를 이루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온 세상에 주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언토록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용을 좀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태어날, 이제 미래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신약에서 이제 또 다른 한 백성을 태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한 또 다른 백성, 주님께서 창조하실 백성이고, 또 그들이 누군가라고 하면 답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육신의 출생들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제 4장 29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자가 있고 또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의 차이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적인 출생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로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취급한 것처럼 또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잖아요. 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백성이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도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태어날 백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다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결과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태어난
태어난 그런 백성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한 절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세요.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말을 들어서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황소들, 바산에 힘센 황소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편에는요 힘센 황소, 사자, 개, 짐승들을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일컫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짐승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개 같은 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우 같은 사람, 특히 여자를 여우 같다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죠. 또 그래서 또 미련하면 또 무슨 동물 생각납니까? 미련한 곰 미련 곰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곰이 미련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게 둔해서 그런가요? 또 소도 우직한 소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자, 이런 표현을 말하는 것이 이제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 또 이제 사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우리가 이제 누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울부짖는 사자 누구겠어요?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들 같이 두루다닐 자를 삼킨다. 그런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저 마귀를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구원하신다. 이게 지금 나 그러니까 이제 다윗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귀가 얼마나 간교합니까? 뱀이 간교한 것처럼 강력한 또 힘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힘센 소, 황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손에서 그 입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근처도 못 가는 뼈도 못 추리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 뒤에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유니콘들 이제 복수죠.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니콘이라고 기록을 해놨고요. 다른 현대 역본들은 다 고쳐놨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유니콘, 리오야단, 사티로스, 용, 베히못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짐승, 어떻게 보면 신화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번역자들이, 신학자들이 지금 그런 동물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유니콘들을 다르게 이제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황소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말, 불병거라고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엘리사의 종이 눈 열려져 갖고 불말과 불병거를 봤다고 하잖아요.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 이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믿으면서 왜 유니콘은 안 믿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유니콘은 어떤 동물이냐면 힘이 센 짐승이래요. 우리가 알 때 뭐 뿔을 달렸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힘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힘센 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2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콘은 힘이 센 동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4장 민수기 24장 8절에도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다라고 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물로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저 사탄 마귀가 어떻다는 거예요? 간귀하고 교만하고 살인자 그런 자이면서도 뭐가 세?
힘이 센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욥기서 39장 9절 보면은 유니콘 거기도 나오는데요. 유니콘은 어떤 들소나 황소가 될 수 없는 것은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황소, 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잘 다스려야 안 다스려요. 그러니까 소가 사람을 섬기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 유니콘은 그렇게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39장 9절에요. 39장 10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니콘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리오야단도 그러지 않습니까? 리오야단 사람이 머리를 부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머리를 부수셔서 이런 마귀들을 멸하심으로 말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시편 104편 26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편 74편 14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것으로 주셨대요. 희한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튼 유니콘도 그런 짐승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마귀를 상징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번역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영어를 우리가 보게 되어 좀 달라요. 이제 후반절, 중반절에서부터 보면은 주께서 내 말을 들으사, 이 귀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을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얘기 하는 건데, 이제 뒤에 부분입니다.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이 벗어나게 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영어 성경에, 영어 단어에는요. 근데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셨나요? 묵묵히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그때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이렇다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내 말을 주께 다 들으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죽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했다는 말을 좀 빼버리고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내 말을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제 그거를 바로 잡은 의미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21절을 바르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알리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까지는 십자가의 이제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이제 22절부터는요, 교회 시대와 환란과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라라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본문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시편의 그 시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고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알리라.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22편 22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알리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이제 교회 때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찾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룩히 구별하신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서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제 한 구절 더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이게 거기에는 교회라고 또 언급을 해요. 물론 회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찾았으면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며, 우리 금방 본문과 같은 말씀 인용한 구절 아닙니까? 여기 지금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교회의 한가운데.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때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리라. 이 부분 이해되신 줄을 알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3절, 오늘 시편 22편 23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의 씨, 이스라엘의 씨에게 그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의 씨, 이스라엘의 씨,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네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 때나 성도들은 다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특히 이제 대환란,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환란 성도들이 되겠죠. 그 성도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씨, 이스라엘 씨는 야곱의 고난의 때에 주를 두려워하고 또 악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들은 견디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22편 23절에 본문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누구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었다가 이제 환란 때에 들어가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주이신 줄을 알고 두려워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오늘 또 다시 24절 돌아갑니다.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혐오하지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고난받는 자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까? 멸시를 했죠.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로마 군인들도 멸시를 했고 또 강도들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멸시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신 거죠. 그래서 24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멸시하거나 혐오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들 그러면 환난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단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리석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수로 기록을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25절 보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내가 드릴 찬양은 주에게서 나오리이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소원들을 갚으리이로다. 자, 여기서도 내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22절과 함께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다윗도 생각해 보면 다윗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찬양하고 많은 노래, 심지어 찬양대도 조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악기도 창안에서 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회중에서 찬양도 했고 또 주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소원을 또 갖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소원이 있었을까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겠죠.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고난 받고 죽으시는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25절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6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온유한 자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한대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에 이제 25절을 보면 돼요.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하는, 그렇죠. 신뢰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찾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지금 26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온유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어떻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그분은 온유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한다. 시편 37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흔히 이제 팔복중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제 옛날 성에 기업을 받는다 그러죠. 상속받는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온유하면 땅 상속 받겠습니까?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온유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말대로 그대로 한다면 누가 나에게 어떤 나쁜 소리를 하더라도 온유하게 표현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한다면 뭘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땅 상속 받아요? 안 받아요? 온유한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팔복도 바르게 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구절이 아니죠. 이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으면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 이해를 못할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고 겸손한다고 해서 땅을 주지는 않아요. 자, 땅의 상속은 언제 받는 거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문제니까요. 우리 그리스도는 영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환난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그 부분을 또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좀 찾아봅니다. 확실하게. 시편 76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9절.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알면 마태복음 5장 5절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안 할 거예요. 마태복음 76장 9절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사 심판하셨나이다. 심판한다 나오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주님을 찾는 자들을, 그때 이제 환난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서 나쁜 놈들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 성도들의 구원을 다루는데 그들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도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147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온유한 자들을 들어 올리시며 사악한 자들을 땅바닥에 던지시는도다. 언제일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때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주님께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의 문제는 없는 거죠. 행위에 대한 문제는 남았습니다만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 보세요. 이사야 11장 4절. 오늘은 좀 많이 찾네요. 이사야 11장 4절. 그러니까 땅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이야기죠. 이사야 11장 4절 시작.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들을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들을 죽이며. 주님께서 물론 이세 씨를 통해 통치한다는 건 예수님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역시 환난 성도들을 언급을 하고 있다. 온유한 자에 대한 이 구절들을 찾아보면 다 환난 때에 환난 성도들, 믿는 성도들에 관한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 뽑기를 하다가 이제 마태복음 5장 5절이 뽑혔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스바냐 2장 3절에도 언급을 합니다. 너희는 주를 찾으며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라. 혹시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 이렇게 온유라는 이런 말이 쓰이는 것은 다 분노의 날 환난 때를 언급한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분을 찾는다라고 할 때 지금 26절에는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또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산다라고 할 때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영원히 살게 되어진 것을 언급합니다. 자, 오늘 다시 시편 22편으로 와서 27절. 세상의 모든 끝들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서며 민족들은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끝, 땅의 끝, 하늘의 끝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끝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겠네요. 자, 어떤 분은 땅끝, 그럼 흔히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저도 신학생 때 이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논한 적도 있었습니다. 땅끝 그러면 어딜 것 같아요? 주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땅끝이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저 이슬람? 저 아프리카? 오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혀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 아무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끝 그러니까 또 언제지? 마지막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시간적인 어떤 시대적인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는 환난 끝부분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는 휴고 때가 될 수 있는 거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 전부를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부분은 더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고난부터 천년 왕국까지 전체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게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을 경배했나요? 그럼 신약에서 모든 족속들이 주님을 경배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이 환난 때 다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때 많은 모든 족속들이 다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는 데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대환란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져서 교리적으로 따져보면, 살펴보면 우리가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분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국 그러니까 주님은 왕이시고 왕이 하는 일은 통치하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왜요? 주님이 그 왕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우시고 다스리시니까 주님의 것이죠. 어느 누가 내 왕국이라고 하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왕국을 빼앗으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소용이 없는 거죠. 어느 누가 주님의 왕국을 빼앗겠어요? 주님이 세우신 건데.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신정일치죠. 신정 통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는 때. 29절 보겠습니다. 땅 위에 기름진 모든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절하리니 아무도 자기 혼을 지켜 살아남게 할 수 없도다. 대환란 때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 환란 때 믿는 성도들은, 환란 성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죠. 만약에 잘 됐다, 부자가 됐다 그러면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땅 위에 기름진 자는 저주를 받아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대환란 때 성도들은 절대 기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날 부자라고 하는 말은 짐승, 거짓되은 자, 이런 자, 결탁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하늘의 왕국,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에서는 백성들이 지금 오늘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름진 자, 부자가 되는 거예요. 환란 때를 이겨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그 날에는요, 천년왕국 때는 약한 자, 가난한 자가 없어요. 병든 자도 없고 불구자도 없고, 우리 흔히 말하는 장애인도 없어요. 어디가 아파? 그럼 치료받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치료받죠?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 잎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통해서 치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저기 이제 29절에 흙으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천년왕국에서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과실을 먹어야 되겠죠. 쉬운 게 아닙니다. 30절 보겠습니다. 한시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로다. 여기서 한시가 누구이겠습니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알려면 이사야 53장 가서 봅니다. 53장 10절.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3장 표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제 몸을 하나의 밀알로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묻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자, 그 자들이 누군가 라고 말씀을 우리는 31절에 언급한 부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30절에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라라고 하시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가 2000년이 아닙니까? 2000년 넘었는데요. 이 세대를 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을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을 조상이라고 말을 하나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어떻게 부르죠?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대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한 세대라. 지금 우리는 형제예요. 우리 계시록에도 우리 사도 요한을 형제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형제예요, 형제. 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변화된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주님과 형제예요. 공동 상속자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대이고 한 몸이고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이런 한 백성 한 형제, 아버지는 우리 또 아버지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세대로 여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1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의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한 백성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미래 시제로 얘기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어떤 자들, 과거가 된 거죠.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에요. 앞으로 태어날 자가 더 있겠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공중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태어날 백성이 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롭게 창조될 백성으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태어날 창조된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이루려고 하셨지만 또 그들이 안 됐잖아요. 또 하나의 계획은 또 다른 백성, 태어날 백성, 이걸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태어날 백성이 된 것이 정말 감사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감사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이런 창조된 백성이 된 거 정말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2번이고 3번이고 여러 번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송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주어진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이런 신분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이런 백성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